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김동원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난 주간 저희들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이 주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깁니다. 주님께서 그렇지만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나라 정말로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속히 벗어나서 정말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게 의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치인들과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히 많은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 부르짖으실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4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같이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대로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금요일 성금요일 집회는 본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금요일 날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터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금요일 날 8시 15분까지 본당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가 금식을 하셨던 어떻게 하셨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건데요. 이 예물은 우리를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리신 헌금 전액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어려움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베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점 기억하시고 금요일 날에는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주일부터 우리가 1부,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들 1부, 2부 예배를 드리니까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꼭 2부에만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1부에도 나와주셔서 1부, 2부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또 유치부, 중고등부도 부활주일부터 교육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공각공부는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 모임만 하고 흩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활주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특별히 헌금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안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서 네 번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인간은 곧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함께할 수 없기에 완전히 단절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을 중보자로 세워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이죠. 레위기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규정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 군데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레위기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 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어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즉 자신의 범죄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자신이 죄를 지은 뒤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 다음에 그 속죄 양의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하여 상징적으로 자신의 죄를 그 속죄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 어린 양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어린 양을 화목제물로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범한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죄가를 어린 양에게 전가하는 장면과 동시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생명이 드려져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또 한 군데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제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을 지킬 때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의식을 기록하는 장면을 말씀한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의 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염소 2마리, 그리고 번제물로 삼기 위한 순양 1마리를 준비합니다. 숫송아지는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로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요. 2마리의 수염소 중에서는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힌 염소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선정한 뒤에는요, 나머지 염소 1마리는 잡아서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제비를 뽑힌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사셀의 염소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대제사장은 이때 손을 얹고 안수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죄를 하나님께 고함으로 그 모든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정한 사람들을 시켜서 이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완전 무인 지경에 깜깜한 밤이 되면 그 염소를 그곳에
버려두고 옵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버린 염소가 되어서 결국은 굶주려 죽거나 아니면 맹수의 밥으로 죽거나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죄를 하나님의 고의에 의한 유죄 판결의 고통스러운 현장으로 옮겨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사셀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안수하여 죽음의 골짜기로 보낸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아사셀의 염소가 되신 겁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시대 모형으로 보내준 아사셀의 염소와 아사셀의 양의 모습이 되신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외친 겁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가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광야에 버려져서 죽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고 해골이라 불리우는 산에서 처절하게 버림받고 죽고 계신 거죠.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죄값은 어린 양 대신 아사셀의 양 대신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죽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버림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셨겠습니까? 이 버림받아 죽어가는 이 순간은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어린 양으로 죽어가셨기 때문에 절망과 또 포기의 울부짖음을 외치고 계시는데, 그 외침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장 45절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되더니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 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이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빛이 가장 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온 땅이 어둠으로 덮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깜깜한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마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셨을까요? 귀를 기울여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창세전부터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늘 대화하며 하나로 계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는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소원했겠죠. 그런데요, 이 3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하나이셨던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겁니다. 왜요?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사셀의 순염소처럼, 아사셀의 어린 양처럼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한 죄인으로 죽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를 감당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박탈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비탄과 고통을 감내하는 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떠맡은 죄의 대표자로 버림을 받아 죽어가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처절하게 외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한 가지씩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증오했고요, 싸웠고요, 시기했고, 분노했고, 당짓기 했고, 분열했고, 질투했고, 술 취했고, 내 욕망에 따라 환락에 빠졌으며, 거짓말했고, 사기를 쳤고, 속이었고요, 이간질했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의 어린 양으로 버려지마 되신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지금 십자가에 죽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우셨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아무도 자신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분노 가득한 목소리만 들립니다. 깜깜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처절하게 버림받아 죽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화목함을 주시고 또 의롭다 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헬라어로 보면 보통 방치하다, 포기하다,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보통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누군가를요, 적대적 환경에 버려두고 왔을 때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절규는요, 지금 전쟁에서 진 군대가 이제 방어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백성, 자신의 군대를 버려두고 왔고 그 적진 속에서 남겨진 채 홀로 괴로움 중에 있는 듯한 아픔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버려지실 때요, 그 빚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사랑을 중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 순간만은 자기의 아들을 부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우리 주님이 이 버려짐을 당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제2의 아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버림받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로 쉽게 생각해 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 거룩하게 된 것,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그 버림받음이 대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의 딸들이 어렸을 때 좀 구잡스럽다고 하기도 하고 번잡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차려놓으면 장난을 칩니다. 장난을 치다가 밥상을 다 뒤엎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랑 저는 그 딸들을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용서하죠. 용서는 하지만 그 우리 딸들이 엎어놓은 상은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상을 차려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대가인 겁니다.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책임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주셨고,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처절하게 버림받아서 우리의 죄의 대가로 죽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장면은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선한 목자가 길을 잃고 헤매던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장면만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자는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몸이 찢겨졌을 겁니다. 또 죽음의 길에서 생명을 걸고 이 양을 찾아낸 겁니다. 그 대가가 있어서 이 양이 무리에 들어오게 된 거죠.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고난주간을 성도님들이 지내면서 이 시간 동안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처절하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처절히 버리고 외면하는 그 아픔을 감내한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두 손 들어서
환영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히 버림받아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절규를 하셨습니다. 그 절규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과 3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명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버려주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처절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19의 질병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주시고 온 세계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전처럼 일상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함께했던 그 아들을 처절하게 외면하시며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한 번도 경험을 하지 않았던 그 수치와 모멸과 조롱을 당하시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버려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공포하시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로 인하여 차별과 배제와 혐오와 아버지 하나님 미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평안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전부터 함께했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처절하게 죽음 속에 내모시며 외모내셨던 그 사랑 때문에 또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처절한 수치와 조롱과 모멸을 죽음을 감내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도로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